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어제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오늘은 더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김영희 목사님 나오셔서 헛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6장 1절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 사도가 농담을 하는 건 아니겠죠. 왜 바울은 이런 좀 도발적인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 명령이죠. 명령인데 이런 배경 바울의 마음에 내가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인데 나는 너희가 은혜를 받은 걸 분명히 받고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봤는데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 너희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과 은혜를 헛되지 않게 받는 것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바울은 어떤 모습을 보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분명히 나타나는 어떤 모양이 있다는 거잖아요.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볼 때 고린도 교회는 에베소에서 거의 3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어요. 10년 정도가 걸렸는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에베소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고 두 번째로 많은 시간을 보낸 게 고린도였습니다. 1년 반 있었어요. 근데 상당히 많은 걸 알고 있는 거죠. 뭐 두세 주 정도 있다가 간 게 아니에요. 고린도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걸 봤는데 너희가 지금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면 너희가 진짜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헛되이 은혜를 받은 것 같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몇 년 믿었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또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는 예수 오래 믿은 것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건 또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오래 믿었다면 그건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러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서 오랜 세월을 보냈다는 것은 별로 유익한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 그러면 바울 사도가 왜 어떤 점 때문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도의 관계는 좀 특별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도의 관계는 특별했죠. 좋은 점에서. 그러나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도의 관계는 좀 좋지 않은 점에서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사람들과 바울이 떠난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거짓 복음의 핵심은 뭔가 하면 소위 말하는 이 세상적인 그 잘됨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아주 외적으로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력서는 화려했고 그들은 훨씬 더 외모가 출중했으며 그리고 심지어 언변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향해서 그들은 말합니다. 바울은 편지는 잘 쓰는데 글을 쓰는 걸 보면 괜찮은데 우리 앞에서 말할 때 보면 좀 별로잖아?
스스럼 없이 그들은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바울에게. 그리고 말하죠. 자기들에게 복음을 가져다 준 사람을 향해서 당신 진짜 사도가 맞냐고. 당신은 예수님이 3년 동안 다니실 때 베드로나 요한처럼 같이 다닌 적이 없지 않냐고. 당신의 사도됨을 증명해보라고 도전을 하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전부 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고린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외적 조건에 의한,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그 당시 고린도 사회니까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외적 평가의 기준에 따라서 바울을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가짜 교사들, 거짓 교사들은 훌륭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들이 바울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거죠. 바울도 내세울 게 없었던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은 그런 걸로 승부를 걸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게 거짓 교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외모로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외모에는 모든 게 들어가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21세기 한국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통 잘난 척할 때 혹은 내가 이런 사람이요 라고 할 때 말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학벌, 인맥, 언변, 기타 외적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요. 나 누구 알아? 이런 것들도 있겠죠. 고린도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볼 때 바울의 외모를 우리는 보지 못했죠. 그러나 바울의 외모에 대한 고대의 그 기록이 하나 있어요. 테클라 행전이라고 하는 건데 1세기, 2세기 사이에 쓰여진 글입니다. 여기에 바울의 외모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제가 잠깐 인용을 해드릴게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중키에 머리카락은 별로 없고 다리는 약간 절뚝거리는 안짱다리이며 눈은 컸으며 그의 눈썹은 양쪽이 서로 붙어 있고 짱구, 그 왜 만화에 나오는 짱구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고 코는 꽤 높았다. 이렇게 좀 매부리 코처럼. 이게 이제 바울 사도의 외모에 대한 묘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서 사람들은 멋을 느끼지는 못했을 거예요.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그냥 보통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한 번 더 하죠. 고린도후서 10장 7절을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너희는 지금 외모만 보고 나를 판단하잖아. 근데 니네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사실을 너희도 알 거 아니야.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니네가 지금 나를 가짜라고 판단하고 있는 그 판단으로서 너희가 판단을 받고 있는 건데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맞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위치를 다 알죠. 세상은 자랑하는 세상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이 이 자랑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거든요. 로마서에서도 바울 사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선명한 증거 가운데 하나는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에게서 소위 그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그 죄성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자기 자랑, 그 자기 자랑을 잘라내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에 의하면, 아니죠,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자랑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바울이 지금 너희가 헛되이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은혜 받은 증거는 아니잖아. 그건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들만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복음의 은혜에 깊이 적셔져 있지 않을 때 교회는 외적인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지역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약간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걸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 미국에 살 때 어떤 한인교회가 낸 청빙 광고를 봤어요. 이거 제가 그때 메모를 다 해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큰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이름을 밝히진 않겠습니다. 삐리릭으로 할게요. 삐리릭 한인교회 담임 목사 청빙 광고. 삐리릭 한인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된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표어를 가지고, 표어입니다. 세계 선교와 전도에 힘쓰며 아름답게 성장해 온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13에이커 대지에 아름다운 자체 성전을 가지고 있으며 256에이커 대지에, 256에이커면 35만 평입니다. 대지에 기도원을 세웠으며, 사슴들이 많겠네요. 그 교육관인데 유스 비전 센터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본교회 당회장 삐리릭 목사님께서 정년이 되셔서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됨에 따라 말씀 능력 성령 충만하신 담임 목사님을 다음과 같이 청빙합니다. 조건이 10개예요. 1. 기도에 영적 능력이 있으신 분. 2. 설교에 은사가 있으시며 성경에 깊은 이해가 있으신 분. 3. 삐리릭 한인교회가 지향하는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정통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분. 4. 영역, 인격, 지력, 체력을 갖추시고 도덕적이며 교회의 영적 질서를 지키시는 분. 5. 큰 스케일의 비전을 가지시고 포용력이 있으신 분. 6. 담당 교회를 부흥 성장시키셨던 분. 이런 사람이 왜 오겠어요? 7. 미주 지역 교회의 담임 목사로 5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으신 분. 8. 보수 신학 교육을 받으시고 박사 학위를 소지하신 분. 디민 말고 PhD.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소유하신 분. 마지막 10. 가정이 성경적으로 모범이 되시는 분. 자, 베드로가 이력서를 냈으면 떨어졌겠죠. 요한은요, 바울은요, 다 떨어지죠. 예수님도 떨어졌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거를 낸 교회는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 전혀 하지 않죠. 프라이드가 충만하죠.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였습니다. 바울은 우리 교회하고는 맞지 않아. 그분이 우리의 설립자, 우리 교회의 설립자라는 게 좀 부끄러워. 바울은 은혜 헛되이 받은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일생을 은혜를 받고 살았을 때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아요? 한 교회가, 한 회중이 바른 복음의 말씀 아래서 10년, 20년, 30년을 지냈을 때 그 회중은, 그 지역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일은 뭔가 하면 바울이 1년 반 동안 말씀을 신실하게 전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담임 목사는 아니었죠. 사실은 그는 순회 전도자였고 선교사였습니다. 떠났습니다. 그 후에 이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말로는 복음을 전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1장에서부터 그는 굉장히 뜨겁게
1장 첫머리를 시작하죠. 저주를 논하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럼 여러분, 정말 참된 은혜를 받은 참된 증거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그 얘기를 조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여러분 참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이 부활장에서 말합니다. 15장 10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 객관적으로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사도보다 많은 수고를 감당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도보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다 일일이 얘기하고 있죠. 정말 많은 수고를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나보다 더 수고 많이 한 사람이 있어? 주님을 섬기는데 나보다 더 많이 피를 흘린 사람이 있어?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증거가 바울에게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기를 안 나타내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제대로 받은 증거죠. 참된 은혜를 제대로 받은 증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죠. 주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의 애들이 주님께 올 때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죠. 이것들이 어느 안전이라고 예수님 앞에 꼬마들을 데리고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온유한 분이었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접근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가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심지어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세리와 죄인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바울에게 중요했던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내가 봉사했다, 내가 얼마나 헌신했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가 아니에요.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내 인생은 오직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내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은혜가 없이 설명이 안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참 똑똑해.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되게 똑똑해. 되게 똑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야. 또 이 사람은 너무 성실해. 성실해서 이렇게 한 거야. 이 사람은 아버지를 잘 만났어. 그렇게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설명이 가능한 사람이다. 내 똑똑한 거, 내가 성실한 거, 내 이런저런 외적인 어떤 조건들, 내가 가지고 있는 내적 조건들조차 그걸로 설명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로 설명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 믿어서 그래.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은혜로 설명되는 삶입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 은혜는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어저께 제가 잠깐 그 얘기를 했죠. 경건한 어른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저는 선교사를 한 15년 정도 선교사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좀 교만하고 건방진 것도 있겠지만은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을 잘 들으시고 절대 시험에 들지 마세요. 믿습니까? 시험에 들지 마세요. 일생을 선교지에서 보낸 선배들을 보면서
나 저렇게 나이 들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너무 고집세고 너무 꼰대 같고 너무 정말 궁금했어요. 왜 복음을 위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정과 이 모든 것들을 헌신했는데 왜 안 멋있을까? 두려웠어요. 시험 안 드셨죠? 시험이 되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하나 더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솔까말. 제가 목회를 한 게 20년이 좀 더 되는데 이제 선교사다. 일생을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목사가. 근데 선배들 보면서 나 저렇게 되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선교사나 목사 얘기만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오랜 세월 교회 신앙생활하고 하신 분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실 두려운 일이죠.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죠. 우리가 제대로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매일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서, 헛된 은혜가 아니라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서 일생을 살아왔다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살아왔다가 아니고, 내가 예배에 안 빠졌다가 아니고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기도와 성례와 나아가서 성도들의 교제와 이 모든 걸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왔다면 바뀌어야죠. 왜?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수단이니까. 은혜는 변화시켜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변할까요? 은혜로워져요.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은혜로우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은혜롭지 않거든요. 우리는 본래 죄인의 DNA에 있는 뭔가 하면 자기중심성이에요. 이기적이라고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도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자기중심적이죠. 근데 은혜를 받으면 은혜로운 사람으로 변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인색한 사람도 은혜를 받으면 관대해지죠.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요. 그건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죠.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요.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보게 하셨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겠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리스도를 닮아간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많이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말하겠죠. 우리가 제대로 은혜를 받아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아마 이런 분이시겠구나. 우리의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이 알겠죠. 처음에는 내가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분이시겠구나. 뭐가 만든다고요? 은혜가요. 은혜가 우리 인생을 빚어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읽었죠? 그 말씀을 잠깐 설명드리고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제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입니다. 전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실 3장 18절의 배경은 되게 어려워요. 이게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18절을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 수건은 뭘 말하는 건가 하면 출애굽기 32, 33, 34장이 이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금송아지 섬긴 사건이요. 금송아지 섬긴 사건 이후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다시 그 비석 하나 만들어가지고 2개 만들어서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근데 그때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하나님을 마주하고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된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그래서 아론도 그리고 장로들도 백성들도 모세의 얼굴 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한 이유가 뭐죠? 금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죄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체도 아니고 영광이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비추어지는 건데도 그들은 볼 수가 없었어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수건을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건가 하면, 이 수건이 덮여 있으니까 보세요, 수건이 덮여 있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본다면 그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다면 그들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더 선명하게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가 수건을 썼어요. 너무 무서워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비추어지는 것을 모세의 얼굴을 통해 못 봤습니다. 한편으로는 죄 때문에 두려워서 못 본 것도 있지만, 모세는 그들을 배려해서 수건을 쓴 것이지만 사실 그 수건 때문에 진짜 그들이 봐야 하는 주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거듭나는 것,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가 볼 수 없도록, 이게 이제 잘 보세요, 모세의 얼굴을 덮고 있는 수건인데 그 수건이 사실은 우리를 덮고 있어서 우리가 못 보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수건을 벗겨주시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건이 벗겨지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왜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영광을 직접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거울로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고 그랬죠. 근데 변화는 요인이 뭐예요? 변하게 만드는 요인이 뭐예요? 이 구절에 의하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까요?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주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죠?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보죠?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앞, 뒤 문맥을 보면 이건 어떤 얘기인가 하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와서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잖아. 거짓 교사들은 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데, 십자가를 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는 그냥 껍데기고, 그들이 전하는 것은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번영신학의 복음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아서 건강해지고,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부자 되고,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자식 잘 되고,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이런 것들이에요. 외적인 것들이라고요. 바울은 너희가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이 거짓된 다른 복음을 듣고 너희들이 지금 변질됐잖아, 진짜 은혜 받은 증거를 갖고 오라고 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주의 영광을 보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4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야. 혼잡하다는 말을, 이 그리스 말을 직접 직역을 하면 물 탔다 이 소리예요. 희석시켰다.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20세기 중반에 아주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전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약은 약이로 돼 물을 너무 많이 타서, 거짓 교사들이 20세기에 미국의 목사들이 물을 너무 많이 타서 약은 약인데 사람을,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약이 되었고, 독은 독이로 돼 물을 너무 많이 타서 먹어도 죽지 않는 독이 된다. 물 타는 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복음이 아니라고요. 다른 복음이라고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물을 타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8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뭘로 거듭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요. 다른 수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때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오늘날의 교회를 보세요. 회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회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너무나 물을 많이 타서. 너무나 물을 많이. 왜 물을 탈까요? 거짓 교사들이 복음에 물을 타는 이유가 뭘까요? 왜? 복음은 이런 거거든요. 바울이 말하는 거에 따르면 복음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이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그랬어요. 살아나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요. 복음을 전하면. 근데 동시에 똑같은 복음인데 사람들이 죽어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복음을 듣고, 복음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 왜 가짜 복음을 전했을까요? 왜 물을 탔을까요? 모두가 좋아야 하니까요. 교회가 더 커져야 되니까요.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고백에 근거해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 접붙임을 받고 연합이 된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런 거 상관없고 교회 등록만 하면 교인이 되는 거예요. 왜? 커져야 되니까. 성공해야 되니까. 이게 뭐라고요? 은혜를 헛되이 받은 증거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에서 두 개의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바벨론과 하나는 뭐예요? 예루살렘이에요. 바벨론은 세상 나라를 가리키는 대명사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대명사예요. 근데 바벨론을 형용하는 형용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큰 성 바벨론이에요. 예루살렘은 뭐라고 얘기하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큰 것이 아름답고 큰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세상의 가치가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거룩하고 말고 상관이 없어요. 커지면 좋아요. 커지면 자랑할 수 있거든요. 은혜를 헛되이 받은 증거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1980년대 이후에 교회가 급성장을 하기도 했지만 한국 교회는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돼. 교회는 커져야 돼.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비신자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비신자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불렀던 때가 있습니다. 조롱이죠. 그러나 2025년 현재 개독교라는 말조차 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개개인들의 삶에 날마다 필요하죠. 그리고 송파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하죠. 우리는 은혜를 만들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나아가서 성도의 교제도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본다는 이 말을 바울이 어떤 맥락에서 하는가 하면, 말씀을 내가 혼잡하게 물을 타서 전하지 않고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대로, 여기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 이
이 앞에 있는 말씀도 하나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2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게 거짓 교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물타지 않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될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귀로 듣지만 귀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런 사경회가 한국교회 초창기부터 하나의 전통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사경회를 하면 전라남도, 경상남도에서도 쌀을 지고 와서 그 사경회를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고, 이 한국교회 사경회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80년대 이후에 사경회는 부흥회가 됐어요. 부흥시키는. 그래서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헌금을 억수로 내게 하고 헌금을 많이 모으는 소위 부흥사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불려다니고 교회를 더럽힌 겁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으니까. 목사는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외모를 보는 이런 태도들,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영광을 보며,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18절에서 한 말씀이 뭐예요? 주의 영광을 보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귀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설교라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변화라고. 이거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변화라고. 우리의 성화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짓 말씀이 아니라, 물탄 말씀이 아니라 진짜 복음의 말씀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결국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랑의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니까. 이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자기 자랑의 본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아주 핵심적인 능력이에요. 자기에게 붙잡혀서 우쭐하고, 내가 좀 됐다 싶으면은 우쭐하고,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자유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상에서는 굉장히 큰 회사의 CEO일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와서는 밥퍼 나눌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한다,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작은 일을 한다가 아니라 정말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정반대. 세상적으로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세상적으로 우리는 한편으로는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자녀지만,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받는 어떤 멸시가 있을 수 있고 판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이게 자랑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얼마나 열등감을 부추기는 사회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우는 사회예요. 외적인 조건들이 너무나 중요한 사회예요. 1등 빼놓고 나머지는 다 열등감을 가지는 사회예요. 복음이 이런 병든 사회에서 복음은 어떤 일을 하죠?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잘났다고 우월감에 도취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못났다고 해서 세상적 기준으로 못났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주눅들게 하지 않아요. 너무나 건강하게 내가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사람을 무시하지 않으며 사람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당당함, 당당하면서도 겸손함. 복음은 이런 일을 합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못 보죠. 그리스도인 말고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자랑 많이 해요. 제가 미국에 살 때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게 좀 있죠. 그런 걸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하셨는데 거기 가서 이제 설교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잖아요. 다 한국 분들이시죠. 한국 분들이신데 유치원에서 일어나는 일이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왜 유치원에서 뭐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옛날에 이제 이렇게 호구조사가 아니고 가정 이렇게 학교에서 해마다 뭐 자기 집에 있는 거 이렇게 조사하잖아요. 트랜지스터 라디오 있다, 카메라, 뭐 TV, 뭐 너무 우리 정보를 많이 빼간 것 같아요 옛날에. 근데 아니 굉장히 그렇지 않아요? 저는 좀 살았어요. 그러니까 막 괜히 이렇게 막 보여주고 이렇게 옆에. 근데 그게 힘든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힘들잖아요. 사람을 아예 3월 초부터 죽이고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나쁘죠. 근데 우리가 자유롭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도. 그러니까 뭐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자랑할 게 없으면 뭐 아무거라도 갖고 와서 자랑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아니 제일 없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우리 16대손 할아버지가 뭔지 알아? 다 자랑할 게 있어요. 자식 자랑, 학벌 자랑, 성공 자랑, 재물 자랑, 이런 것들을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면, 복음의 렌즈로 보면 이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자랑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공한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나요? 우리 집에 텔레비 10개 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더 좋아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반면 자랑할 게 별로 없는 인생도 있겠죠. 자랑할 게 없어요. 너무나 사람들이 자랑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실패한 인생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도, 교회잖아요? 이 자리에도 우리가 무슨 성공한 사람들의 로터리 클럽이에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뭐 가난한 사람들의 무슨 모임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다양해요. 정말 교회처럼 다양할 수 있을까요? 다양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 말은 노예를 소유한 노예 소유주들, 또 남자와 여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신비한 거죠. 신비한 거죠. 교회는 세상이 보고 설명이 불가능한 곳이죠. 그 세상에 입이 벌어지게 만드는 게 교회죠. 교회를 들어와서 보면 뭐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이 사람들을. 가족이거든요. 아무 조건이 없고 연고가 없는데 가족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 자기 자랑에 도취해서 살아가는 인간들하고 다르거든요.
매력적이죠. 세계관이 변하는 거예요. 전제가 변하는 거예요. 근본이 변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 일을 해요. 바울은 이런 점에서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증거는 경건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있다 없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은 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일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신앙은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라나는 배경과 환경은 공동체, 교회입니다. 혼자서 내가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면 자라는 게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관계 속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좋은 학원을 다니면 공부는 잘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되는 것은 좋은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좋은 교회가 너무 필요하죠. 좋은 교회가요. 성경적인 교회가요. 경건한 어른이라고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이 많은 수고를 했지만 사실 그 수고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는 거죠. 바울은 실제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는 제가 어저께 실수로 설교를 오래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반성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짧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갔네요. 그래서 이제 좀 건너뛰면서 고린도서 또 언제 오겠어요. 제가 한번 지나가 할 때 해야지. 네, 그래도 길게 안 할 거예요. 제가 어저께처럼 길게 안 할 거예요. 4장 7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나는 질그릇이다. 니네가 지금 나를 허접한 인간이라고 보고 있잖아. 그래, 나는 허접해. 맞아. 그건 맞아. 바울은 나 이런 사람이야 막 화딱지가 나가지고 막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 니네가 볼 때 내가 별 볼일 없는 사람이지. 그래, 나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질그릇이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쓰다가 깨져도 아깝지 않은 그릇이에요. 쓰레기통에 버리면 돼요. 시장 가서 사오면 돼요. 이게 뭐 고려 청자도 아니고 이조 백자도 아니에요. 본 차이나도 아니죠. 좋은 그릇이 아니에요. 깨져도 상관없는 그릇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질그릇에 담긴 게 뭐냐예요. 보배라고요. 그 보배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복음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죠. 귀중한 보화는 그것이 어울릴 만한 케이스에 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질그릇 같은 인생들 안에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을 담아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7절에 있는 그 다음 바로 앞에 있는 6절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셔서 그 빛이 우리 안에 담겨 있어요.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우리 인생은 이렇게 깨어지고 저렇게 금이 가고 이렇게 헤어지고 해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질그릇이 금이 가고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그 안에 있는 보배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멋있어 보이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는 형식과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짓밟힐 수도 있고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바울이 그 말을 쓰고 있잖아요. 바로 뒤에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난다고요. 어떤 분들 이런 얘기야. 내 빚 다 갚으면 내가 이제 복음 전하겠다고. 빚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 믿는 게. 내가 좀 사람 앞에서 정말 큰 소리 칠 수 있는 때가 되면 전하겠다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도,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영광도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은 훨씬 더 잘 드러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훌륭해가지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와 좋겠다, 약 오르네. 근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아둘람 굴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했을 때 다윗은 왕궁에서 그만한 게 아니에요. 왕궁에서 세상 편에서 그만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말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이런 말은 힘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힘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간증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이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증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걸 했다 저런 걸 했다 하는 게 참 우리에게는 훈장과 같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그거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존재예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어떤 사람이 받겠어요? 겸손한 사람이 받아요. 세리와 죄인이 은혜 받기 딱 좋은 조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에게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고 우리는 훨씬 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동일시하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오래 믿었잖아요. 믿은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10년 이상 믿은 분들. 그쪽에 동일시가 돼요, 우리는. 근데 별로 안 좋아하긴 하죠. 그 사람들을.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냥 관성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갈망하지 않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여호와를 그렇게 갈망하지 않습니다. 사실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 너무나 익숙함에 포로가 되어버리는 우리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죠. 우리의 마음을,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근데 참 쉽지 않은 말입니다. 이것은 고난이 너무나 버겁기 때문에요. 우리가 여기 연세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노쇠해질수록 우리는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전성기가 오지 않으셨다고요? 전성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존재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유로움은 전과 같지 않겠지만 그럴수록 점점 더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존재로서, 존재 자체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서. 그리고 나보다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너무 멋지고 아름답다. 희망이 생기는 거죠. 복음의 능력을,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다는 말을 저는 이렇게도 조금 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했나요?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냥 은혜 받고 산다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만들도록 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것을 경험하시나요?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뭔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그것은 자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 그러잖아요. 애들이 그 미운 옛날 미운 7살 그랬는데 요즘은 뭐 애기들이 여기 없으니까 그 미운 상처받은 미운 2살 뭐 죽이고 싶은 7살 뭐 그렇게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그 체면도 없고 교양도 없고 그냥 나 아주 이기적이기가 끝이 없는 그런 아주 그 죄성과 그 자랑의 끝판왕들이죠. 애기들이. 근데 우리는 살면서 교양과 체면으로 그것이 덮일 뿐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한 가지 면에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자랑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듭니다. 그런 사회를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교회는 그런 사회입니다. 자랑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뿌리는 생명은 잘려 있지만 활동하고 있겠죠. 우리가 성화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그러나 이것은 다른 문제예요. 뿌리가 살아서 막 올라오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우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자랑의 문제입니다. 자랑하는 재미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 분위기를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은 집에 가서 화가 납니다. 이거 당해본 사람만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잘났는데 잘난 척을 안 해요. 다 알아요, 잘난 걸. 근데 잘난 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 똑똑한 건 죄가 아니잖아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똑똑했어요. 부모가 똑똑해서. 그리고 공부도 너무 제일 쉬웠어요, 세상에. 공부 제일 쉬운 사람 있잖아요. 그 똑똑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똑똑한 사람이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면, 헛되이 받으면 똑똑한 걸 꼭 티를 내요. 근데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자기가 똑똑한 거를 잊어버려요. 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은 이것만을 의미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맥락은 죄가 만들어낸 모든 부정적이고 비참한 결과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험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경험을 잘 못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경험할 때 우리는 이거구나. 우리들에게는 그 경험이 배가 되고 그 경험이 깊어지고 그 경험이 풍성해지고, 이게 교회예요. 복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예레미야 제가 9장 23절과 24절을 인용할 텐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인용했죠.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이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를 자랑하지 않으면 뭘 자랑하겠어요? 용사가 용맹을 자랑하지 않으면 뭘 자랑하겠어요? 부자가 부함을 자랑하지 않으면 뭘 자랑하겠어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뭘 자랑하래요?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 은혜를 나누는 거죠. 이것이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1장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에 목을 걸고 그 자랑거리로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지극히 선한 게 뭔지를 알아요. 예레미야가 말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1장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3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귀한 게 없다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나는 전에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 그게 뭐예요? 다 자랑거리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저런 사람이야, 이런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복음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는 이런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알게 하고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할 때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송파제일 교회는 세상을 놀라게 하겠죠. 사람들이 그냥 와서 보면 이건 뭐야? 이 사람들은 뭐지? 설명 불가. 설명 불가.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공동체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복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영혼을 다 쏟아 넣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근데 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심지어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큰일 안 나. 우리에겐 다른 목표가 있는 거죠. 그것을 교회는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앞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에게는 어떤 눈이 열리나 시야가 열리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다죠. 그렇잖아요. 죽어서 뭐 누리는 영광이 무슨 영광이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근데 거듭나면 영원에서 영원까지의 시야가 열려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쓴 것처럼 영원에서 영원까지의 시야가 열려요. 그리고 내 인생이 그 가운데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점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돼요. 점과 같은데 굉장히 의미 있는 존재라는 사실도 알게 돼요.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을 쓰면서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족이 없으면 경건이 아무 유익이 없다. 자족이라는 게 뭐죠? 내 삶의 자리에 만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구역, 시편 16편의 말씀을 빌어서 설명하며 줄로 재어주신 것, 그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할지를 아세요. 어떤 사람은 부자로,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로,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자로, 어떤 사람은 덜 배운 자로, 어떤 사람은 이런 자리에 저런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닌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하지 않았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런 자리 이런 자리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드라마를 만들어 가십니다. 자족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아니, 나는 왜 이래야 돼?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이런 삶을 주셔?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도 그게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상의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영혼의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지 않는 것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압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말한 것처럼 지나가는 거지. 지나가는 거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저는 송파 제1교회가 이런 교회로 깊어져 가고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로밖에는 설명이 될 수 없는 교회. 아, 목사님이 훌륭하셔서 그렇다, 장로님이 훌륭하셔서 그렇다, 뭐 교인들이 아니고요. 은혜로밖에는 설명될 수 없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